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오늘부터 5, 6일 동안에는 그동안 우리 불교 교단에 기강이 되는 계율이 생기게 된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석가족이 출가한 이후로 우리 불교 교단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지고 뿐만 아니라 석가족 출가 이후부터 이상스럽게 흉년이 들고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석가족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계율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 계율이 생기게 된 연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12년 갑자기 큰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하물며 그들을 의지해서 사는 걸사 비구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그때 수디나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큰 부자인데 내가 독자 아들로서 출가하였기 때문에 그 재산 그대로 보호하고 있으리라. 그때 마침 몇 사람의 도반들이 말했어요. 수디나 스님, 특건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부인께서 사바티를 떠나서 베라냐 마을에 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옛 고향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360여 명의 도반들과 함께 베라냐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와 부인은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났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종종 부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공양 대접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디나는 그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과 밝고 밝은 그 마음씨 또 거기에 따라 다니는 모든 치성인들 부처님 제자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출가해서 도를 깨친서 성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루었습니다. 아버님 내가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아버님이 좋아하시고 또 저도 보기에 그렇게 훌륭한 스승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스승 삼아서 저도 한번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깨쳐서 저 부처님과 같은 그런 후광 속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이고 또 결혼한 지 얼마 돼서 아직 어린애도 낳지 않은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머니하고 의논해가지고 출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원하는 일이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아들 하나 있는 것을 출가시키지만 어머니 마음은 참으로 가슴이 아팠고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부인의 마음이야 더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로 수디나는 출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돈은 쉽게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흉년이 많이 들어서 제대로 끈이를 잇지 못하다가 보니까 고향 생각을 하게 됐고 미안하지만은 고향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잘못하면 국가에다가 환수하는 것보다는 도반들이 먹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 360여 명을 데리고 베라냐 마을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부인은 즐겨 반겨주시면서 이 재산은 일생을 먹고도 남을 재산이나 자식이 없는 까닭에 얼마 안 있으면 국고에 환수될 염려가 있다. 3개월이 아니라 3년이라도 먹여줄 테니 수디나만 나와서 가정의 맥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360여 명의 스님들이 와서 공양 대접을 받고 안락한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사람 하나 정도야 희생시켜서 안 되겠느냐. 그것도 죽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결혼해서 있던 사람 마을에 내려가서 살면 큰 장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수디나는 처음 발심했을 때 6일 동안 단식 투쟁으로서 출가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승락을 했지만 어머니께서 승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6일 동안을 단식을 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차라리 굶어서 죽는 것보다는 출가해서 스님으로 계시는 것만도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겠다 해가지고 출가를 허락해가지고 현 사람이기 때문에 초발심이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합니다. 그 초발심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렇다면은 내가 새로 장가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너의 애 부인과 함께 생활해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식 하나만 낳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옆에 있는 스님들이 볼 때도 타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우리가 밥을 편한 마음으로 얻어먹고 공부를 하게 하려면 무엇인가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새로 장가가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좀 해라 해가지고 옆으로 거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디나 스님은 수도 생활 가운데서도 종종 예부인을 만나게 됐었고 또 어머니를 봉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들을 낳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집 그 종자를 계승해가는 사람이 된다 해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종자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정말 축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쁜 것만으로 끝날 수가 없었어요. 스님들이나 기타 집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디나 스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요 종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모든 스님들이 수디나를 종자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됐었고 또 집안 사람들도 아무개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 수디나는 매우 기분이 나쁘게 됐습니다. 옛날에 아기를 낳기 전에는 수디나를 스님으로서 대접을 받고 또 그렇게 불러줬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서는 스님이란 말을 붙이지 않고 종자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 보니 수디나는 스님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속인 대접을 받음으로써 매우 불쾌해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얼굴이 바짝 말라갔어요. 그 뒤 흉년이 끝난 뒤에 부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은 얼굴들이 모두 바짝 말라가지고 왔는데 수디나 집에 갔던 사람들만은 얼굴이 다 좋단 말이죠. 단지 수디나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이유를 묻자 사실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수디나는 매우 불쾌해가지고 슬피 울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실 마을에 나가서 살고 싶지 않고 또 이런 일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생각을 했었는데 불가피 흉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내 생각이 어쩌냐? 내 생각 같아서는 이 양이 이렇게 됐으니 마을에 내려가서 어머니 모시고 또 마누라 데리고 자식 잘 기르면서 일반 청신사로서 우바세로서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면 좋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수행자들을 뒷바라지하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쩌냐? 안 됩니다 부처님. 저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애초에 출가할 때 6일 동안 단식까지 해가면서 출가를 했고 부처님께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생에 성불하지 못하면 내생이라도 꼭 성불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인격을 내가 형성을 해가지고 중생 구제를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어찌 제가 종자 하나 나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부처님께서는 종자의 어머니와 그의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수디나가 마을로 내려간다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부인 되는 사람은 매우 기뻤지만은 또 한편 살다 보니 그 종자 하나만 의지하고도 살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 입장으로 볼 때는 부처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라든지 어머니 되시는 분이라든지 사촌 육촌 되는 많은 분들이 출가해서 비구니 교단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저희들도 출가해서 비구니가 돼가지고 우리 수디나 스님께서 원하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함께 해탈을 넣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도 출가하시고 부인도 출가하고 종자도 출가하고 또 수디나도 마침내 거의 이제 걸림없이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애초에부터 안 생긴 것만은 갖지 못합니다. 수디나 부인은 밥때가 되면 아기를 안고 밥을 얻으러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삭발 염이하신 비구니 스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다니면서 걸사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아기를 안고 다니면서 걸사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계율이 생기게 됐고 또 아기들을 따로 띄어서 특별 요즘 말하면 타가소처럼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계율은 새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친구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었지만은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이성교제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않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제정을 하십니다. 범부정행 수음욕법계, 부정한 행에 의해서 행을 범해가지고 음욕을 받는 것은 우리 교단 단체 생활 가운데서는 절대로 어긋나는 일이다. 깨끗이 못한 마음으로 음욕을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후회의 대상이 되는 이성관계는 애초부터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 불음계가 생기게 된 동기입니다. 보살계에서는 불살생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최초의 우리 불교의 계율이 생기게 된 동기로 보면은 바로 수디나의 불임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비구의 수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계이기 때문에 비구 250개 가운데는 제일 처음에 음계를 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이 사랑 속에서 만들어져서 사랑 속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지만은 출가 수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로 인해 가지고 만 가지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단체 생활을 하는 비구교단에서 특별히 이 계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군대 생활을 하는데 많은 군인들이 다 독신 생활을 하는데 혼자만 그 가운데서 가정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영내에는 절대 여자들이 출입을 금지하고 밖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장교 아니라고 할지라도
별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출가 비구의 생활을 에 있어서는 가정 생활을 용납하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동북아시아 불교로 가면서 기후 풍토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청정한 모습으로 한 사람의 애인을 데리고 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애인 삼아서 청정한 모습으로 그들의 고민을 떼어나가는 대자대비의 정신으로서 불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계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구속하고 괴롭게 여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마음에 안락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계율이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 보면은 세세생생 돌이킬 수 없는 고민을 겪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미리 이 수디나의 음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불자로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각오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자살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불살생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살생을 금지하는 계율이 나와 있는데 그 계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구가 많으면 별별 사람이 다 생기게 되는 것이지만은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1250명이라 해도 그 주위 사람들하고 오면 건 3000명씩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병든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박구공원이라는 공원에다가 수용을 하게 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음식을 나르고 약도 수용을 해서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2떼고 3떼고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고 약도 데려서 먹게 하고 또 옷도 별도로 수용하도록 하고 조금 나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위 한 비구가 장이 나빠가지고 음식만 먹으면 혈변을 보고 배가 아파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70이 넘고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이 70이 넘도록 살 만큼도 살았는데 살아봤자 별것 없다. 신도들이 신세만 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이 몸은 버리더라도 새로운 몸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머니 칼을 내가지고 잘 갈아가지고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살을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모진 것이 목숨이라 상처만 나고 죽지를 못해요. 2번, 3번 자살을 기도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슴을 찌르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다른 고통까지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미가란제라고 한문으로서는 녹장비구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분은 스님이라고 하는 보다는 스님들을 의지해서 사는 불쌍한 사람이지요. 원래는 사냥을 하고 지내져 있는 사람인데 스님들이 불쌍하다고 승복을 주니까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스님들이 잡수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그걸 얻어먹고 생활을 연명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당히
순진하기는 해도 좀 미루는 점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자, 병든 스님께서 사정을 합니다. 미가란제여, 부처님께서 죽고 나면 다시 몸을 받는다고 했으니 새 몸을 받아 공부하고자 한다. 나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미가란제는 겁이 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 안 될 이야기다. 근데 이 스님은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말씀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고통이 있는 자에게 고통을 없애주고 소망이 있는 자에게 소망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종교가 아니냐. 나는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어. 이 고통을 좀 없애게 달라. 그리고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건강한 몸을 얻어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다. 내 소망을 좀 성취시켜 달라. 그 말을 듣고 보니요, 그럴듯해가지고 그냥 칼을 주는 대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죽었던지요. 불쌍하기도 하고 또 자책심도 일어나서 박구 강변에 가서 그 칼을 씻으면서 홀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죽여달라고 한다고 사람을 죽여? 내가 정말로 미친놈이다 하면서 칼을 씻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서 보고 듣고 있던 다른 병든 비구 스님들이 손뼉을 치면서 미가란지야말로 훌륭한 일을 했다. 정말로 잘했다. 고통이 있는 자에게 고통을 없애줬으니 진실로 잘한 일이 아니냐. 희망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얻게 해줬으니 이 또한 잘한 일이 아니냐. 부처님께서도 반드시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했으니까 이제 그 스님은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서 다시 환생해가지고 스님 노릇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주고 가지고 먹고 있는 바리떼도 주고 또 물을 걸러먹는 농랑도 주고 가지고 다니는 법장도 주면서 죽여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이 가련한 중생이 그 모습을 보고 나야말로 옳은 일을 했구나.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구나. 스스로 판단하고 자그만치 일주일 사이에 18명이나 죽였습니다. 어떤 경전에 보면은 석 달 동안 64명을 죽였다고 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공원 전체가 송장 더미로 변해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약과 공약물을 가지고 온 신도들이 이를 발견하고 부처님께 고하니 부처님께서는 미가란제를 불렀습니다. 미가란제는 그동안에 사람 죽이고 얻었던 물건들을 잔뜩 짊어지고 가서 부처님한테 부려놓고, 부처님,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 소망을 성취시켜주고 고통이 있는 자에게 고통을 없애줬으니 나야말로 잘한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야, 이 미련한 사람아, 죽는다고 다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줄 아느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어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업은 짓지 않고 전생의 업도 이기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또 새로운 업을 지어주면 어떻게 될 거야? 설사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배 안에 병신이 돼. 공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을 받는다는 것은 업에 의해서 생을 받게 되는데 그 업을 청소하지 않고 죽게 되면은 나쁜 업의 과보로서 나쁜 과보를 받을 것은 정한이 지고, 업력이 남아가지고서 탐욕이 많으면은 지옥악이 축생에 가서 떨어질 텐데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설사 스님이 된다고 하지만은 복덕이적 있는 사람은 천당에 가서 태어나면 향락받느라고 어떻게 스님이 돼? 구도는 못 가지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우선 병들어서 고통하는 것을 좀 떼어줬을 뿐인데,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병신이 돼서 나온다면은 일생 동안을 두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항상 비굴하고 스스로 이 몸을 저주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생행위라고는 대단히 잘못했다. 불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 본래의 생명을 가장 존중하고 사랑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실현하는 일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 자신을 업신여기고 제 가족을 업신여기면은 어떻게 귀하고 높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부터서는 모든 불자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지 말 것이며 또 죽도록 권장하지 말라 해가지고 고단 인사 탄거 쾌 근사계라고 하는 계를 만듭니다. 말하자면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지 말며 또 죽도록 권장하지도 말아라 하는 그런 계지요. 그러니까 불살생의 최초 계율은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자살하지 말라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족을 죽이는 일이 되고 가족을 죽이는 이런 것은 일체 중생을 죽이는 일하고 똑같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의 생명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서 잠깐 헛개비 같은 이 몸을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부려먹고 다니는데 이 힘들게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다니는 이 몸뚱아리를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는 하지 못할 망정 조금 아프다고 그래서 죽여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 절대로 귀해지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가정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 가정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타까워서 보호하는 이야기고 진짜로 귀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죽음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지 절대로 그냥 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끊게 만들었는데 마약할 때보다 더 바짝 말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본인이나 차라리 이렇게 마약하다가 죽는 것이 낫지 억지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죽게 하는 것이 낫겠느냐.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약하다 죽으면은 지옥 종자밖에 안 돼. 기도하다 죽으면은 같이 죽는 것은 똑같지만은 천당 가는 종자가 될 수 있고 인도 한생하는 종자가 될 수 있다.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품이나 타살적인 이런 마음에 의해 가지고서 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함부로 죽이는 그런 사람은 우선 이 생명 자체가 죽어가는 물건들 자체가 죽어가면서도 저주를 하게 돼 있어. 다음 생에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집안에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살 수 없을까요? 저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갑자기 불교로서 개종을 할 수 없지만은 무슨 비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어차피 죽게 됐다면은 마음을 건전하게 가져라. 그동안에 균을 죽이기 위해서 그 독혼약을 수없이 먹고 주사를 맞고 별짓을 다 했는데 죽게 되는 그 날까지라도 억지로 그렇게 저주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좋은 보약 한번 지어서 그 뜯어먹고 싶은 균에게라도 잘 먹고 잘 가라고 좀 축원해 주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해라. 한 생각 나버리니까요. 20일밖에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2년 8개월을 살다 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서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건강이 회복된 이유가 어디냐? 병원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마음은 건전하단 말이죠. 한 생각 나버리면 즐거워요. 병 들어서 고통 들어있는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했으면은 죽게 된 몸도 무거운데 아이고 소리까지 더 합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도인들은 병 들었을 때 공부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몸이 있으면 병들게 돼 있구나.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 몸을 좀 즐겁게 해주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탱을 하다 가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이에 염불 하고 경전을 짓고 정진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거든요. 즐거워지면은 잘못된 것은 스스로 깨우쳐서 균들이 죽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즐거운 균들이 생겨서 평화와 안락을 얻게 되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몸뚱아리가 죽고 사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생이요, 한 생각 쓰러지면 곧 죽음이어요. 문제는 생사심입니다. 우리에게 생사심만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무한한 방생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은 저주하면서 물고기 방생을 해가면서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방생도 좋지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생도 좋지만은 내 몸을 좀 방생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살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건강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날 화를 내고 불안 초조한 마음에서 살면은 같이 사는 식구들까지도 전부가 불안 초조하게 됩니다. 이양에 인연 닿아서 같이 사는 마당에 좀 즐겁게 살다 갈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다 갈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보호해서 불자된 보람이 그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괴팍 부리지 않고 인생을 잘 회양한다면은 불교 믿는 보람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자살심 일으키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갑시다. 내일은 이제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말라는 불투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